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그냥 되게 조용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좀 섭섭한 감도 있고 또 아쉬운 감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든든하고 기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쑥스러우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도 끼어 있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나를, 자기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딱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럼 그 일 때문에 크게 웃었던 또 그 웃음소리가 어느 정도 길게 웃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반대로 이번 한 주 동안 자기 자신을 근심, 걱정, 염려되게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그 근심과 걱정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염려하며 보내셨습니까? 딱 생각이 나셨어요? 마음의 두 가지 시간을 한번 잡아보셨나요? 어느 광고회사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사를 딱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당신은 얼마나 많이 하루에 웃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는다 그래요. 10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으세요? 적으세요? 평균적으로 10번을 웃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웃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웃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한 번 웃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8.6초를 웃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이 다 가도록
시간으로 따지면 한 86초, 많아봐야 한 90초 정도 하루에 웃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1분 30초죠. 또 반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십니까? 라고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3시간 30분 정도를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30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여성분들의 평균은 근심하며 걱정하는 시간이 3시간 30분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보니까 2시간 30분 평균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가 단순하다, 뭐 여자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연령별로 보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보내는 나이대가 20대였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조사를 했는데 20대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신문에서 보고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이런 분들이 다 청년들이고 20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90초를 웃고 3시간을 걱정, 근심, 염려로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들이 웃는 시간보다는 걱정과 근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과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더 웃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걱정과 근심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바꾸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보내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더 우리의 의욕을 꺾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3시간은, 하루에 요 3시간은 아무것 하는 일 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아마 더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걱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 이사야서의 55장은 흔히 구분하면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우리가 제1 이사야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우리가 읽은 55장,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저자가 쓴, 그 다음에 다시 56장부터 66장까지는 또 익명의 저자가 쓴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2 이사야는 그럼 어느 때냐?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린 것처럼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뭐 다니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포로기 때의 성경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터전도 다 잃고 나라도 쫄딱 망했고 하다못해 자기들의 의지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성전마저 진짜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신적으로 기댈 때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던 익숙한 곳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곳,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이 판치는 바벨론으로 억지로 끌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슬피 우는 것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 1절 4절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다 잃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반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 땅에 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강가에 서서 매일같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조롱합니다. 야, 니네 맨날 그렇게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니네 하나님께 찬양해봐라. 야, 니네 하나님께 찬양해. 혹시 니네 구해줄지 어떻게 알아? 노래 불러봐. 춤춰봐. 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끌려온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노래 부르고 춤출 마음입니까? 슬픔의 벽, 절망의 벽,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오늘 55장에서 1절부터 하나님은 남유다, 나라를 잃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벽에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놀라운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던 55장 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유다가 울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에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들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닥쳐있는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슬픕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마음만으로 바라는 걱정과 근심과 절망의 벽에 부닥쳐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말라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는 데에는 어떠한 제약도 조건도 없다. 아무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다 라고 말하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도 와야 되고 목마른 사람도 와야 되고, 그럼 오면 그것들을 야 니네 이것을 취할 값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재능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것에 건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목말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해서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나오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뭐예요? 너만 오면 돼.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어떤 드려지는 금전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바로 우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뭐 어디 나가서 막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상장을 드리고,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깨져 있든 부서져 있든 아니면 잘 정돈돼 있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가,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오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이죠. 그 부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런 부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잔치에는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모자르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와, 그냥 나에게로 와라, 그냥 오면 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을 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젊고 패기만만하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둘째 아들, 그냥 집에서 놀 때에도 아들이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가서 다른 땅에 가서 살 때에도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신발도 없이 질질 발끌면서 온 그 아들도 아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참 많이 노력하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과 그러한 수고가 정말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불만만 쌓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옆에 큰 나라 있잖아요. 아수르. 그 다음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페르시아, 시리아, 로마. 그 밑에는 애굽이 항상 있었고 수많은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왜 우리는 저 나라만큼 크지 못하는 거야? 왜 우리는 저 나라만큼 강력해지지 못하는 거야? 부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 왕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 아수르에 가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본떠서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놓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제단에다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좀 더 강해질라나 보다. 그대로 본뜬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마르둑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단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노력했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강력해졌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강력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항상 그들은 강력한 나라들 앞에 항상 작은 나라였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쥐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왜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 데에도 우리가 원하는 이 간격들은 좁혀지지 않고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항상 얻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의 갭이 메꿔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전하고 목마릅니다. 항상.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배부르지도 않을 것들을, 갈증을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갖다 사용하는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야, 쟤네들 진짜 헛수고하고 있구나. 쟤네들을 어떻게 하지? 2절이 바로 그거예요. 니네 왜 이렇게 헛수고하고 살아가냐? 니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도대체 여기까지 왔죠?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너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도대체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유명한 할아버지죠. 이 소크라테스, 이게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행했다 그래요. 어렸을 때 막 강변 뚝을 걸어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막 야 던져 못 나오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딱 쳐다봤더니 아이들이 강아지를 막 물속에 빠뜨려 놓고 막 나오려 그러면 막 다시 물속으로 밀어놓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냥 자기는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답니다. 빨리 야 물에 뛰어들어서 저 강아지를 구해줘라. 그래서 이 뭐야? 그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다시 마음속에서 야 빨리 뛰어들어서 저 강아지를 구해줘라 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일단 무조건 강에 뛰어들어서 강아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강아지 이제 물에 들어가 수영을 못 해갖고 막 기절하고 막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기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때부터 마음에서도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마음 가운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항상 듣고 행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다이몬의 소리, 곧 신령한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그 마음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대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 55장에서 남유다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의 부름에 올라온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에 아까 읽지 않은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냐?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제발 좀 들어라. 뭘 들어야 돼요? 내 얘기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내가 얘기하잖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가 열려있고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세상의 말소리가 우리의 귀를 막 맴돕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랑귀 있죠, 팔랑귀. 귀가 얇다는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가 이상하게 점점 갈수록 더 얇아지는 것 같아요. 야, 누가 어디 학원이 좋다 그러면 애들 그냥 그 학원에 쑥 몰아갑니다. 거기에서 고민이 옵니다. 야, 우리 애들은 어디 학원에 보내야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어디 학원을 보내야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어떻게 일을 해야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어떤 인맥을 맺어야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관리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의 정보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와 그런 정보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갈수록 이상하게 더 차이가 벌어지고,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결국 세상의 소리,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를 더 조바심 내게 하고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화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를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분노 사회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 나왔으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땅은 하늘에서 비가 쭉 내리면 그 비를 튕겨내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그 흙 가운데 계속 머금습니다. 깊이 깊이 머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머금은 그 물들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흘려보내는 물들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머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와서 우리의 삶이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은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심지어는 자신이 섬기던 왕인 사울에게도 쫓겨다니고, 더 비참하게는 자신의 아들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고, 더 비참하게는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쫓아내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왕의 싸움 때문에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품은 사람에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 5절 함께 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강력한 바벨론이 저 구석에 있던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전쟁도 안 치렀어요. 그냥 페르시아가 쭉 밀고 들어와서 바벨론을 그냥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식민지 정책이 달랐어요. 바벨론은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주시켰어요. 막 분산시켜서. 그런데 페르시아는 달랐습니다. 이주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까지도 허락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들이 계속 쓰여지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벽에 부딪혔던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도둑같이 임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나라를 통해서 페르시아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와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와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겠습니까?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초청하는 그 소리에 응답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반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초청을 듣고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들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쭉 보면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절망의 벼랑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애쓰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호응하려고 힘써 달려가지만 따라가기에 너무 벅차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나와라. 배고픈 사람들도 다 와라.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값도 없이 너희가 목을 축일 수 있고 배를 불릴 수 있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절망에 빠진 유다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품고 머금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초청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곁에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